복된 주의 날 함께 하시는 샤론의 향기 2부 시작합니다. 평화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된 주의 날이 밝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고 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친절한 얼굴, 친절한 눈, 그리고 친절한 미소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바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가 남긴 말입니다. 친절한 얼굴로, 친절한 눈으로, 그리고 친절한 미소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주의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시간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주님 세운 교회의 박성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교정에 선양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가 거기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흥사들과 수많은 총회장들이 있었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다 지나갔지만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비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신학생들은 너희들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라는 겁니다. 제가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전도사 때 거기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이성조 군종 참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정신을 움직이는 가장 존경받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 육사교정 한복판에 강제구 소령 동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분입니다. 모든 육사생도들은 부활을 위해 생명을 바쳐 희생한 강제구 소령 같은 군인이 되라. 이걸 볼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계급이 최고입니다. 근데 강제구 소령이 대통령보다, 육참총장보다, 국방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소령이. 그게 바로 섬김의 권위요, 희생의 권위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섬김의 권위요, 죽음의 권위요, 버림에서 얻는 십자가의 권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신자가 되라 롤모델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믿음, 큰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금메달 신앙,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 예수님의 소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분노하면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주님이 이 사람 닮으라 하면 그 사람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군대 중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칭찬하자 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노라. 자, 여기서 기여겼다. 예수님이 기여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영어로 He was amazed. amazing입니다. 깜짝 놀라 탐복하신 겁니다. 헬라어로 다우마로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감동하셨다, 감탄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모를 일이 없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다우마로 He was amazed. 대단하다, 깜짝 놀라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런 표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셨다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큰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메가톤급의 믿음, 메갈레피스티스의 헬라어로
그런데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이 30만을 죽였는데 1메가톤은 30만 죽였던 그 원자탄의 50배입니다. 1500만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메가톤급의 파워풀한 폭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했더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집에 죽어가던 하인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칭찬 들었을 따름인데 그 자리에서 이 집에 두고 왔던 중풍병,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중풍병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시는데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고 친구를 보내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는 직접 나가는 거예요. 뭐냐? 친구 보내고 장로들을 보냈다가 마지막엔 자기가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성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지금 사업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는지, 자식 때문에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육신의 질병이 있는지,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육의 문제, 땅의 문제는 접어놓으시라는 겁니다. 십리바퀴 중풍병 든 하인을 두고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받는 순간 집에 두고 온 하인이 적시로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배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신앙 강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백부장에게 속한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살아날 수 있고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백부장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째, 그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요, 이 백부장, 로마 군대 100명의 휘하의 병졸들이 있는 중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종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종입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으로 사랑했던 종인데 이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노예라는 겁니다. 당시의 노예는 지금 머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선시대의 머슴이라도 인권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의 노예는요, 말하는 당나귀입니다. 말하는 소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 노예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을 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밥만 줘도 그 사람은 훌륭한 주인입니다. 갖다 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예수님 앞에 부하를 보내고 이스라엘 장로를 보내고 나중에 자기가 직접 가서 간절히 파레카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간구하다는, 끝까지 매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체면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에 불을 붙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문둥병자가 나오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그 머리에 손을 대고 헤프사트 오르만졌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규례에 의해서 성한 사람 만나면 30m 전방에서 나는 부정하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전염됩니다, 난 더럽습니다, 부정합니다, 이 소리 안 치면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여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날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피와 고름이 엉켜있는 그 문둥병자 머리에 손을 대시고 어루만졌다. 헤브사토입니다. 마치 아파서 있는 상처난 그 어린아이의 연고를 발라주면서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듯이 그렇게 헤브사토 어루만졌다. 거기에 외로움에 절절히 젖어 있던 이 문둥병자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치는 능력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옵니다.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천만만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의 경배를 뿌리치고 창조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발가벗겨 오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가는 그 길에 백부장을 만났어. 주님의 가슴이 백부장의 가슴과 거기에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네가 네 죽어가는 하인 그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애를 쓰는 불쌍한 마음을 가졌느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나의 필요보다 너의 필요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지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이 백부장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오늘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65년 매서운 눈몰아치는 어느 날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의 언덕을 한 여인이 급히 아기를 안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 엄마는 눈보라 속에 길을 잃고 헤매면서도 어두워지니까 길은 더 못 찾고 눈보라는 계속 치고 이 아기가 잘못될까 봐 꼭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다음날 아침 마침 그 길을 급히 지나던 한 행인이 그 아기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 아기를 꼭 부둥켜 안은 채 발가벗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알몸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추위 속에서 안고 있는 그 아기가 얼어 죽을까 봐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기를 감싸주고 자신은 알몸으로 눈보라를 맞으며 동사한 겁니다. 어머니는 죽었는데 놀랍게도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그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어느 집에서 불쌍하다고 그 아기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훗날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53대 수상 데이빗 로이드 조지였습니다. 조지는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위해 알몸으로 눈보라를 맞으며 죽으신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잊지 않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매서운 눈보라 속에 자신의 아기를 불쌍히 여겨 그 아기를 살리려고 알몸으로 죽은 어머니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의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들, 사탄의 마수에 끌려 죄짓고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나 대신 발가벗겨 오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 십자가 밑에 눈물을 흘려 회개케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여수의 양원의 손양한 목사님,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안재선을 자기 아들 삼았어요.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자기 아들 삼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일생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으면서 자기 아들 죽인 그 원수와 함께 사랑을 품었어요. 주님이 그 알몸으로 우리를 품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품는 사랑, 덮는 사랑은 감사하는 사랑. 너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용서하고 축복할 권리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어요. 그 원수를 앉혀놓고 그 안재선을 일생을 품고 사랑했던 이 손양한 목사님,
마침내 안제선이 변화되어 예수 믿고 신학 가서 전도사가 되어 제주도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사랑의 원자탄에 그렇게 탄생합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백부장이 가졌습니다. 주님이 너무 놀라셨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노라. 기적을 행하시던 주님, 칭찬받는 그 믿음, 우리 모두 이 시간 가슴에 안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크게 보는 신앙 가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점령군 장교로 온 이 로마의 백부장의 집은 어리어리했을 겁니다. 자기의 격식과 품위에 맞게. 그래서 대단히 큰 집이, 예수님을 모시기에 넉넉한 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겠다고. 내가 가마, 너 참 대단한 사랑을 가졌구나. 그 하인에게 가서 안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백부장이 주여 오시지 마옵소서. 뭡니까?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가시겠다는데도 오시지 말라. 겸손입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백부장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예수님은요,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 뒤로 가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그러면서 야, 대선지자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이분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주여 아도나이가 나오지. 지금은 랍비여 랍비여 할 때인데 이 백부장이 아도나이 주여 오시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랍비의 초라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자이신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함께 창조주로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으니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도 심리밖에 죽어가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을 믿는 신앙, 대단한 믿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인 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는 완전히 끄꾸러지고 사울이 큰 자가 바울 작은 자가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기의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겸손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만 하셔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 이 신앙으로 안수 하나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난치병, 불치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사슬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육의 문제, 땅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큰 믿음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주여 크게 소리친다고 큰 믿음이 아니올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신앙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는, 천하를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도신경이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자, 우리가 천지하면 하늘과 땅 이 정도, 지구 아닙니다.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아버지 거 내 겁니다.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 떼쓰면 아버지 주는 거예요. 공납금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때만 응답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 안 왔는데 응답 주면 하나님이 준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 광장 내거리에서요, 막 신학교 가려고 급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제가 포크레인을 본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사람 손 같은 게 푹푹 파서 또 덤프트럭에 담으니까 차니까 또 덤프트럭이 가고 그 다음 덤프트럭 오니까 또 파고 한 30분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브레이크 타임인지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어요. 아저씨, 저 기계 이름 뭡니까? 하고 사람 손같이 생겼어요. 아, 저거요? 내가 중장비 교육할 때 저거 바닷가재를 본따서 집게 있죠. 바닷가재. 이걸 본따가지고 만들었대요. 아, 그러면요, 사람이 삽을 갖고 하는 것과 저 포크레인이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중장비 교육할 때 배웠는데, 사람이 삽을 들고 2,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을 포크레인 통 안에 나 혼자 들어가서 2시간만 밀고 땡기면 다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제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 바로 기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주파수 딱 맞추고 내가 지혜로 사물을 바라본 이 세상에 어디서든지 말씀은 말씀대로 세상, 신문을 통해 TV를 통해 언제든지 믿음의 주파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크레인 통 안에 그 아저씨가 나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더라고요. 2,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의 분량은 나 혼자서는 1년을 해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2시간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갑니다. 1년을 못하는 일이 아니라 평생을 해도 못하는 불가능한 불치의 병, 주님의 손이 역사하면 고쳐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나는 2시간씩 기도하는데 오늘 너무 바쁘다, 할 일이 너무 많아 4시간 기도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미국을 위해, 조국을 위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때, 이 배도의 때 우리가 기도하면 대역전극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땅을 고칠지라. 육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인생고의 짐들을 주님이 다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풍요와 놀라운 존귀함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날씨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죽을 병도 고치고 죽어가는 이 땅도 조국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백부장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해 보셨던 분들은 압니다. 군에서는요, 명령 불복종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바로 영창 들어가는 겁니다. 상급자에게 대적한다. 내 뜻에 맞으면 순종이 돼, 안 맞으면 복종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백부장은 군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아멘입니다. 주여,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종인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합니다. 난 이제 가이사 황제가 내 사령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령관, 예수님이 나의 대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순종은 내 뜻대로 될 때 맞을 때 순종이지만 복종은 내 뜻이 안 맞아도 복종. 근데 에베소서 4장에는요 순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중에 루스드라 성에 가서 설교하는데 안전뱅이가 앞에 앉아서 설교 듣는데 그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내 발로 일어나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대부흥과 치유의 역사, 안전병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전병이라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이에요.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들은 특별한 말입니다. 이 왕들이 타는 말을 선별하기 위해 아라비아에서 많은 돈을 주고 몇백 마리 말을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을 사가지고 와서 다 쓰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몇 달을 시키는데 그 훈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휘슬을 불면 쓰는 거예요. 걷다가 달리다가 휘슬만 불면 조련사가 휘슬을 불면 쓰는데 마지막 코스가 3일 동안 사막으로 끌어가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사막,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가서 3일 동안을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온몸에서 그냥 자기라는 떼약볕 속에서 그들이 팍 몸에 땅구멍마다 물을 찾도록 만들어요. 갈증에 허덕이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물가로 끌고 갑니다. 그럼 물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말들이 달려갑니다. 물속에 뛰어들기 전에 휘슬을 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말들은 다 뛰어들어간답니다. 그중에 몇 마리만 그 자리에 딱 서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갈기를 휘날리며 그 입에 거품을 물고 돌아봅니다. 보기만 해도 온몸이 물을 찾는데 그 본능을 이기고 휘슬을 부는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를 불러다가 엉덩이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이라. 그 말은 보통 말보다 몇십 배나 높은 가격을 매겨지면서 팔게 됩니다.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명마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서시는 큰 믿음, 건강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명마신 자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땅에 사명의 횃불을 높이 들고 일어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신 백부장처럼 참사랑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안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자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의 박성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2911 로미터 블루버드 토렌스에 자리하고 있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310-325-4020 310-325-4020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고요. 웹사이트 www.주님철치.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주인을 함께 하시는 샤론의 향기 2부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제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목욕을 시켰는데 날이 되게 추웠대요. 그래서 빨리 털을 말려주려고 그 강아지를 마이크로 오븐에다가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물 학대 혐의로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형사 고발을 당했는데 전자레인지 회사에다가 소송을 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 회사 제품에 동물은 넣지 마시오 이런 게 없었잖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Do not put in any pet inside 이렇게 했대요. 동물은 이 안에 집어넣지 마세요.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그런 경고문을 붙여놨대요. 미시간 러스 어뷰즈 와치라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어요. 재미있는 아주 황당한 경고 문구를 발표한 게 있는데 다리미 회사에서 붙인 경고문에는 Do not iron clothes on body. 옷 입은 채로 다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성경에도 경고문이 있어요. 이건 황당한 건 아닌데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경고문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경고문인데 이 경고문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죄라는 말에 한국말은 그냥 죄지만 영어에서는 죄를 두 개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뭐죠? crime이라는 말이에요. crime. 보통 형사상의 일반적인 죄, 형사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는 우리 최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sin. C는 뭔가 하면 종교적 죄예요. crime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잘못했을 때 경찰에게 붙들려 가서 짓는 모든 죄가 crime이지만 crime을 범하지 않은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은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innocent, 나는 죄가 없는 선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지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혹시 이 모든 사람에서 포함 안 되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모든 사람에서 포함이 안 되는 분이 계신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Not even one.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crime이라는 사회적 범죄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sin이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말한다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대요. Not even one. 단 한 사람조차도. 그 말을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죄의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보통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신앙이 연륜이 오래됐으니까 믿음이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믿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꼭 나눈다면 한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느 쪽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First step, 첫 번째, second step, or third step.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스텝은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이노센트,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난 죄가 없어. 사회적으로 크라임이라는 죄로 말하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no one이라고 그랬어요. No one, not even one. 아무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조차 올라서질 못해요. 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저나 여러분은 경찰을 봐도 떳떳하고요, 유치장에 갈 일 저지르지 않았고요, 어디 가도 우리는 얼굴을 피고 어깨를 펴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Forgive my sin.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라는 말이 원래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목표에서 빗나가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했던, 우리가 떠나왔던 곳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주님에게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주님에게 돌아가는 길인데 어긋나는 거예요.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우리 모두는요, 얼마나 길이 험한지 몰라요. 주님께로 가는 길인데 정말 어긋난 길 많이 걸어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가 돌아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데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에 꾸부정한 길이, 어긋난 길이, 빗나간 길이 많은지 몰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품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뭘 아는가 하면, 이 신분으로는, 이대로는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도저히 자신의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걸 비로소 안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에게 못 가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21절에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인데, 율법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는데 도저히 인간으로는 율법으로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22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못 가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돌아갈 길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갈 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이 두 번째 단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체로 머물러요.
이 믿음을 조금 더 쪼개서 보면, 나누어 보면, 이 믿음에는 그냥 입으로 시인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리스도와 별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는 하는데 사는 모습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질 않아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그냥 머물러서 살고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의 정말 사는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부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와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저 사람이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내가 팔인데 이게 지금 머리와 팔이 다른 겁니까? 한 몸입니까? 한 몸이에요. 어떤 분은 팔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코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다리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He is in me, I am in Him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바울은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이 26절인데 26절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러니까 착한 일 해야 되겠구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맞아요. 근데 여기서의 행함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삶에서의 behavior 이런 액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삶이 행함이 있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리스도인을 잘 봅니다. 말도 아주 엄청 거칠게 하고요. 생각도 항상 부정적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일 잘하고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는 이간질 잘 시키고요. 남의 단점만 캐가지고 그 사람 공격하는 일들 무지하고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일 무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렇게 말할까요? 쌍시원 나는 소리,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남을 헐뜯고 모략질하는 소리,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시면 그런 소리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남 이간질하고 못된 짓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요, 집사라 그러고요, 권사라고 하고요, 심지어 그보다 더한 직위 교회에서 얻기도 하고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죠. 껍데기뿐인 믿음이죠. 이름만 인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산다고 했고요.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셨다면요, 명분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고요. 이름만 권사님이고요. 이름만 집사님이고요. 이름만 목사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그에게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십니까? 아멘. 시편 37편 5절에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탁하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당하게 해라. 잠언 16장 3절에서도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맡겨라.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내게 맡기는 게 당연하지. 그가 그래야 그리스도와 네가 한 몸이지.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배하시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이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의 결과는 뭔가면요, 죽은 자가 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뭐 장사를 안 지나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죽을 영혼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에게 내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기는 믿음이 참 부족해요. 팀이라는 6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그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소방관이었어요. 집에서 불이 나자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요. 곧 이웃집에서 911에 전화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폴리스, 그 다음에 파이어파이터스, 경찰차와 소방차가 와서 그 집에 불을 끄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층 자기 방에서 놀고 있던 팀이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길 쪽에 있는 자기 창문을 열고 뒤에서는 화염이 막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데 팀이 무서워서 떨며 울고 있어요. 마침내 소방관이었던 아버지가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 아들이 위에서 소리치고 울고 뒤에는 점점 불길이 가까이 하고, 소방관들이 급히 에어매트라고 하는 것을 밑에다 깔았어요. 거기다 바람을 집어넣고요. 그 위에 점프하면 다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요. 문제는 6살짜리 팀이 자기 2층 자기 방에서 그 밑에까지 뛰어내릴 용기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에어매트가 마침내 설치되고 아버지가 옷을 벗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팀, 내가 너한테 항상 말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뛰어내려. 그럼 내가 밑에서 너를 받쳐줄게. 아버지는 평소에 팀에게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넌 아버지만 믿으면 돼. 알았지? 예, 아빠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던 팀. 그러나 막상 그 위기의 상황이 현실로 되니까 정말 뛰어내릴 수 있을까 아버지가 걱정했는데 이 팀이 아버지의 말을 듣더니 눈을 감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점프를 했어요. 에어매트의 팀이 떨어졌고요. 밑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가서 팀을 꽉 안아줬어요. Good job. 잘했어, 팀. 우리는 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요. 훈련도 시켜요. 주님을 믿어라.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라. 내 인격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해라. 그분에게 너의 일, 너의 행사를 맡기고 살면 돼. 이런 말씀을 무수히 들었으면서도 막상 위기 순간에 우리는 겁을 내고 뛰지 못하고요. 불길 속에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보겠다고 오히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의지하지 못해요. 6살짜리 팀만큼도 믿음이 없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만 합니까? 그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 번째 단계, 믿기는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의 인생, 그리고 내 인생, 주님은 저쪽에, 나는 이쪽에, 주님은 바깥에, 내 안에는 나, 주님 따로 나 따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찰스 블론디라는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어요. 1863년 9월 30일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죠. 내가 나야가라 폭포 양쪽을 건너겠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그 가운데에 줄을 매달고 그 위를 내가 건너겠습니다. 340m 1100피트 길이의 폭포 위에 줄을 팽팽하게 설치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찰스 블론딘이 그 위에 줄타기를 합니다. 숨을 죽였죠. 떨어지면 죽을 텐데 걱정했지만 프랑스 출신의 미국으로 늦게 귀화했던 찰스 블론딘이 무사히 그 폭포 위 줄을 340m를 다 건넜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를 치고요. 세계 최고의 고개사라고 찬양했어요.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사를 한 후에 연설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더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만일 아이 하나를 목에 무등을 태우고 그리고 이 폭포를 다시 건너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관객이 뭐라고 했을까요? Yeah, you can do, 블론딘 그랬어요. You can do, 찰스 그랬어요. 아, 찰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아, 당연히 하지요. 찰스 블론딘이 그 말을 듣고 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5살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제게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 아이를 무등 태워서 건널게요. 몇 명쯤 왔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믿는 것 같지만 못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내가 내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우 주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게요. 예 주님. 그러면 맡길래? 맡겨볼래? 저 사람부터 먼저 하세요. 제가 저보다 더 필요하거든요. 쟤부터 먼저 하세요. 수많은 관객들이 찰스 블론딘을 믿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의 아이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믿는 것 같은 불신앙.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신앙의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behavior, attitude, 행동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 아픈 점, 힘든 점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대하십니까?
여전히 남의 약점을 보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겠다, 부풀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선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죄송합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인일 겁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너는 구하라 은혜로운 찬양 듣고 계십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샤론의 향기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